당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무름 계대결혼제도입니다. 계대결혼제도는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생긴 것으로 두 가지는 성격이 같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로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500년 전 당시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경을 성도의 손에 들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열매는 바로 성경입니다. 당시는 천주교 사제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과 모든 의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문도 또 여러 가지 의식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모든 것이 위로부터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제와 교회는 오직 교황과 추기경 모임에서 결정된 성경 해석과 모든 예배 의식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제로 출발을 할 때에는 교황 앞에 완전히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충성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황을 하나님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엎드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바싹 바닥에 붙을 정도로 엎드려 충성서약을 해야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해석도 예배 의식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바른 해석과 뜻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은 제한받아 왔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교권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전해지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희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흔하다 보니까 요즘 이게 탈인데 성경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셔서 마음껏 읽고 볼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과 그 원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날마다 개혁하여 믿음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워져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말라든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고대 성문의 구조나 성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문 위에 이렇게 그 군병들이 이렇게 활도 쏘고 이렇게 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앉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루색의 기업물을 자로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기업을 그 사람이 물을 것인가 물으지 아니할 것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았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성문 안에 지정된 장소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성경시대 성은 대부분 성문에 들어서면 넓은 광장이 있고 성문 맞은편에는 광장 끝자락에는 돌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 주민들의 회의 장소나 재판 자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주나 유력한 사람들이나 정인과 같은 오늘은 이 장로 10명이 그곳에 함께 정인으로 동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하셨는데 저기 불 위에만 좀 꺼주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이것은 성벽이고 성인데 텔단, 단 지파들이 당시에 사용을 했던 이 성을 복원을 하고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잘 보존되어 있는 그 고대 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과거의 성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있었던 지파가 아닙니까? 그들이 살았던 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성벽이 되겠는데 이 성벽이 이렇게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고대 이스라엘 성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개발을 잘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해둔 가치가 있는 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성을 입구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입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성에 들어갈 때 여기는 성 밖이고 성 안으로 이렇게 나무도 울창하게 있죠. 이렇게 성문들은 과거에 주로 나무였으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그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자, 성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넓은 광장이 있고 여기에 넓은 광장이 있고 이쪽이 성문이에요. 성문에서 들어가면은 이쪽에 넓은 광장이 있고 광장 끝자락에 이 뒤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집도 있고 성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끝자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 의자들이 쭉 있는데 이 발굴된 것은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희미해서 그늘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다음. 자, 여기 돌이 있지요? 계단처럼. 있습니까? 앉을 수 있겠지요?
이게 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성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 저 끝자락에 저런 돌 의자들을 놓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아스가 성에 들어가서 저기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다들 성문 쪽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여기 와서 앉아라.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정인으로 그렇게 함께 앉아서 이제 기업 물은 절차에 대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요런 팁으로 이 단 지파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제단이 있는지 몰라요. 성벽 쪽에는. 이렇게 큰 제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기서 뭐 물건을 올려놓고 저렇게 철제 기구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아주 큰 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지파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방 신을 숭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아스와 일련의 사람들이 저기 앉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 그곳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다렸다가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그를 불러서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기업 물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룻을 아내로 취하기 전에 재판을 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아스는 당시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엄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한 절차와 과정을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예 멀리 있으면 바라지 않지만은 자기 손에 다 들어온 것 같이 가까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잡힐 만한 위치에 룻이 와 있는 상황인데도 편법을 썩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습니다.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사람을 불러 함께 앉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함께 정인될 만한 사람들을 정인으로 불러 보고 듣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거나 뭐 약속을 하거나 말을 맞추거나 봉투를 뿌려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고 따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그 기름 무르는 절차를 따르고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었고 룻이 원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무법천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거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규정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이미 다 잡은 기회였지만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 성경대로 더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상충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대인관계를 갖든 자신의 어떤 방법이 있고 자신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접어두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쁜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큰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에 더 큰 열매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또 한 가지 방법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며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나오미의 밭을 살 것을 요청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사겠다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나오미의 밭을 살 것을 말을 했을 때 단숨에 사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가슴이 철렁했지 않겠습니까? 괜히 말씀의 절차를 따라서 한다고 해서 이제 룻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야? 일말의 후회와 염려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고 성경대로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 착한 척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쓴 죽, 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일들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으면 지나가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힘이 더 우세한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망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아주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가져와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과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화살과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다윗, 우리 역시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책임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금방 여기서 한번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쉽게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쭉 강의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고 가고 하니까 집에서도 한두 번 더 읽어보시고 예배 전에 오시면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나오미가 죽게 되니까 자신이 실소유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뜻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업 물음에 대하여 계대 결혼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보충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미 죽은 자들의 기업을 룻에게 승계하였기 때문에 룻과 결혼해서 그 승계권을 사라는 내용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 가문의 땅 그걸 나오미에게 이렇게 승계를 했으니까 나오미에게 그것을 승계권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와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승계한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상속해 주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음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기업 물을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논밭을 사더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결국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아들이 생기면은 그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니까 얼른 말을 바꾸어서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젊은 룻과 결혼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염려하여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네가 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은 제도나 계대 결혼이나 고엘 제도는 모두 다 친척과 이웃과 사회의 고통을 조금씩 분담하자는 취지였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였는데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있을까 하여 주변을 돌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업 물을 사람은 오직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기업,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 이루는 일에는 조금도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 덕실에 눈이 어두워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부분에 약간이 축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에게 넘겨가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되므로 보아스와 룻은 이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어른이 되고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금 자기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그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신의 어떤 손해 때문에 그것을 박차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 물음을 이행하였다라면 그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갈 때에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보아스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관계,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옆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아무개요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미스터 소앤소, 미세스 소앤소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무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 저자는 지워버리고 그냥 아무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름을 올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떠나 이해 덕실에 민감하면 세상의 재물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책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문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일상적인 생활이 일상적인 생활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일들에 자기의 발을 넣음으로 유력한 사람이 되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이 발을 뺀 이 아무개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되면은
유력한 사람이 되고 성민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보았어? 이렇게 물었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력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발을 뺀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 아무개로 통하고 이름이 지워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실 때 발을 빼는 자가 아니라 발을 넣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한 가지는 앞에 있는 내용에 거슬러 올라가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편 타작마당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 주었던 나오미, 이제 돌아온 룻에게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고 헌신한 나오미와 룻은 이제는 조용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어나 일할 때가 있고 앉아서 기다릴 때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일할 때가 있지만 순종하여 일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따라서 기다림은 성도의 백미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백미.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애 안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불러오는 소중한 방법이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인내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섭성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본성을 거슬러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과 인격과 구원의 과정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물론이고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개인의 어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일하는 보아스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는 털 깎는 자 앞에 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불법한 사람들이 새벽에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아주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아스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물질적으로 조금 잃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생명까지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영광스러움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미스터 소앤소 그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헤세드가 있었기에 오늘 또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손해나는 것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문의로만 지닌 채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뛰어넘어 자신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룻도 그러하고 보아스도 그러하고 나오미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사사시대 말기로 혼란한 그러한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개혁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돌려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생각이 뚜렷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의 행보를 하여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보를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과 신앙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편을 깨닫고 발을 넣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참으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